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대가 없는 신앙의 비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 삶의 향상과 발전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기대를 저버린 인간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아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님은 저와 앉아서 잠시 동안 대화하는 동안에 그는 온통 얼굴 전체를 눈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 자기가 살아갈 아무런 세상의 소망도 없고 기대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자살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기대는 하나도 없이 다 저버린 여자였습니다. 저는 한 30분 동안 그 여자와 이야기하면서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의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난 다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일어서 나갈 때는 그는 죽겠다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각오로서 나가는 것을 보았었으니 성서 중에 다른 유다는 그리스도를 은 30의 판 후에 양심의 고통으로 삶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었으니 누가복음의 불신 중에 죽어 지옥에 내려간 부자에게는 일체의 기대가 거부된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기대가 영원히 거부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불꽃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수는 절망에 처한 모든 인간에게 기대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기대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도 탕자라는 한 인간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건해서 일어나는가, 그 면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세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맏아들, 두 번째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아버지. 이와 같은 세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름답게 극적으로 오늘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의 절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의 놀라운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의 교훈을 통하여 올바른 교훈을 배운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마음속에 넘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생활은 진실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없는 희색의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기록된 여기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은 사람마다 맏아들에 대한 칭찬은 자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맏아들에 관하여 그 외면적인 모습과 그 내적인 참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외면적인 상황을 여러분 저와 함께 관찰해 보십시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소승스러운 아들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 반탕하고 사랑하는 동안에 그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으니 그는 우리가 외면적으로 관찰할 때 틀림없이 소승스러운 아들이요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억 속에 더듬어 보아도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을 고의적으로 반역하거나 교육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착실하고 성실하기로 손꼽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면 밤이 늦도록 그런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기의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로 그런 밭에서 일을 하고 늦게야 땀과 먼지 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니 그런 부지런하여 밭에서 돌아오는 일꾼인 것이며 나아가서 그런 의분에 넘치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왜? 동생이 나가서 창기와 있는 재산을 따먹고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노하여 집에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었다. 죄악에 대한 분노를 가진 의분의 사나이였으며 이러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관찰하면 성경에 기록한 맏아들은 소성스러운 아들이요 성실한 아들이요 부지런한 아들이요 의분이 있는 아들이었으며 그러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그 맏아들을 한번 내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과연 외면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아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셔 이 맏아들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았으며 아버지에게 칭찬을 못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효성스럽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분에 넘치는 그러한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이지 말하는가? 내적인 우리가 관찰을 점쳐보면 이 맏아들은 모든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는 자기를 내세웠었으며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당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먹어 흔한 방 타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이 맏아들의 세계는 전적으로 율법주의적인 눈으로서 세계를 보았었으니 자기와 피와 살을 나눈 동생이 죄를 짓고 방탕하고 추악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온 동리 사람이 기뻐할 때 이 맏아들은 그 동생을 보지 않겠다고 그런 그 동생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 맏아들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그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명을 내리고 명령을 받아 지키는 율법적인 관계밖에 성립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내리는 의미한 자요 나는 명령을 받아서 지키는 자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는 율법적인 관계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동생이 돌아올 때 율법적으로 보아서 죄인이요 탕자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사정없이 그 동생을 난도죄를 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균열하게 비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적인 여러분 세계는 그 사람이 아무리 효성스럽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분에 넘치더라도 율법주의적인 세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한 가정에 같이 살더라도 남편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내는 명령만 바라면 남편은 언제나 아내 보고 호령만 하고 호통만 하고 아내는 남편의 명령만 받아서 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얼마 있지 않아 깨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왜 뜨겁지 못한지 압니까? 오랜 유교적인 전통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아버지는 명령하는 자요 언제나 자식은 명령에 순종하는 율법주의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듣는 두려움의 관계에 처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찌하든지 이 아버지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고 부인은 어찌든지 남편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러분 율법적인 관계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관계는 언제나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를 위선자로 만들고 남의 죄악을 파헤치는 균열한 그러한 비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소성스럽고 착실한 민족이지만은 오늘날 이 민족이 두 사람만 모이면 헤어지고 세 사람만 모이면 찢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내 가슴 속에 일본 금산 대사가 서울 김포공항을 떠날 때 한 말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는 말이 한국 사람 한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으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견디지 못한다. 절대로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 두 사람과 일본 사람 두 사람만 세워놓으면 한국 사람은 왜 그런지 일본 사람에게 패하고 만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소양을 가졌었습니다. 조성스러운 자요, 성실한 자요, 부지런한 자요, 이분에 넘치는 자들이지만은 한국 사람 두 사람만 세워놓으면 서로 헐떡고 물고찢고 세 사람만 갖다 놓으면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이유는 2조 500여 년 동안에 유교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내리우는 나는 위선자가 되어서 명을 어김이 없다. 위선을 꾸미고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죄나 허물이 있으면 가차없이 균열이 그를 꾸짖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파 싸움이 생기고 가정분열이 생기고 두세서로만 모여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시에만 발달된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는 위선자를 만들고 남은 무섭게 물고 찢는 그러한 시에만 발전시키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십시오. 여기 마다들은 그 성실하고 조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이분에 넘치는 좋은 외면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그런 율법자였었습니다. 그런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성자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도 타락하고 못된 동생이 돌아오는 것도 그에게는 아랑곳 없습니다. 그에게는 법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는 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그는 나쁜 놈이다. 그는 죽여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율법주의가 되면 망합니다. 한 사회가 율법주의로 쓰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기독교회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서서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망합니다. 또 내적 관찰을 통해서 보일 때 이 마다들은 율법주의로 살아서 인격적인 수양과 도덕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그 부여하고 그 풍성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을 입으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가 더 주어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고 부유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이 마다들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대를 버린 인생은 절망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율법주의자일 뿐 아니라 그런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친구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없다. 오직 내게는 냉철한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기대를 잃어버린 인생, 여기에는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한 가정의 부부간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 부부간에는 얼음장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당남당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발전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괴멸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 민족은 무너집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오래 살면서 염소 새끼도 안 주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없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는 하나의 모범적인 율법주의자여 기대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인 마다들을 살펴보고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마다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외면적으로 효성스럽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분에 넘치는 사람이지만은 내적으로 용납함이 없는 율법주의자여 내 이름 오늘보다 나아지며 다음 달은 근본달보다 나아지고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고 나는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을 수 있다. 나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부여와 승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율법적인 판단만 하는 그러한 교인,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러한 부모, 그러한 선생,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자신의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인격인 둘째 아들을 보십시다. 외면적으로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그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 둘을 키워서 다 실패한 분입니다. 무조건 하고 나와서 내게 돌아올 상속을 내게 주시오 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고 다일 것입니다. 너는 아직 미성년자다. 아직 이 재산을 맡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나 반역하는 오늘 자식들처럼 아버지의 말에 그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give me. 그런 자기밖에 몰랐었습니다. 내게 달라.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인간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날의 인간과 같습니다. 오직 기쁨이의 인간, 나에게 달라, 내게 주소서. 줄 줄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인간, 이것은 이기주의요 바로 탕자가 되는 시초인 것입니다. 탕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의 철학을 가진 사람, 내게 주소서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달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인간, 그러면 주라 돌려줄 것이니 되어서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이것이 오늘날의 여러분 참된 우리 회개한 사람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는 강남으로 살았었습니다. 상지들과 더우려서 밤낮 연락을 끼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주지 육림 속에서 다 탕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자요 탕자요 마다들에 비해서 얼마나 못났는지 모릅니다. 소성스럽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로운 마다들에 비해서 이기주의자요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자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이 성경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을 클로스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둘째 아들의 내면적인 생활을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마음대로 탕진하고 살다가 그 나라에 크게 기근이 들매 비로소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게 던지라 그런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꾼이 되었다가 돼지 먹는 수염열매도 못 얻어먹어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절망에 처하게 되자 그런 말이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자였었습니다. 마다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클로스업해서 이 둘째 아들을 내세운 이유는 여러분 그런 회개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나와서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비록 이기주의자가 되었고 비록 탕자가 되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시고 마음에 깨어지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켜서라 외치신 것입니다. 이 탕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울도 위대한 임금이요 다윗도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죄로 말한다는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밖에 없지만 다윗은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교만죄에다가 사울보다 훨씬 많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택하여 만성신자로 세운 것은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휘할 때 그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사울은 버림받아도 회개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으며
신약 성경에 보면 가론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었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죄는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조금도 서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다는 버림받고 베드로는 대감을 받은 것은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거니와 여기에 베드로는 밖에 나와 다 우는 소리를 듣고 두 다리를 뻗고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택함을 받아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피 묻은 손을 내어 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제사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조성스러운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의에 꽉 들어 차입니까? 하는 바리새 교인보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을 두고 허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저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그 눈물은 하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또 맏아들과 다른 점은 둘째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자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기대하지 않은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인격적으로 도모했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뭘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며 뭘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며 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느냐. 그 노적 떨지 마라. 맏아들 같은 사람들. 둘째 아들은 비록 자기가 병들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탕진해버리고 버림받은 인간이었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그는 아버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새로운 삶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내 아버지께 자비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오늘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하여 지금의 처지보다 더 향상된 처지 이 가난한 생활보다 더 부유한 생활로 내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 하나도 기대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기대를 저버린 사람 되지 말고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을 마땅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져 눈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기대함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줄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간단히 이야기했지만은 제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한 부부의 놀라운 감정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받았는데 그 편지에 눈물로서 꽉 들어찬 내용입니다. 그는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가 도산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온 빚쟁이로서 덮어쓰고 회사는 무너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절망에 처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대를 버리기를 그여겼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봐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그렇고 앞길이 칠같이 어두웠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교인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지만 그 부부간에 교회에 결심하고 나가서 철야하면서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여섯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절망해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몸부림쳤으나 하늘은 못같이 딴딴하고 그들은 응답은 없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절망에 부딪혀 이제는 자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산에 가서 산기도도 했습니다. 굴에 가서 그 부부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몸부림쳐봐도 들리는 것은 메아리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망에 처해서도 이 두 부부는 절망하기를 거역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기어코 내 아버지에게 손을 닿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하루는 그 두 부부가 이논을 하기를 기왕 우리가 죽을 바에는 이제 죽기 전에 순복음 중앙교회에 가서 운명을 결단 내리자. 이상하게 많은 교인들이 죽고 사느냐의 운명을 결단할 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중앙교회에 와서 죽고 사는 것을 결단하는데 조목사를 만나보고 죽고 사는 것을 결단하자. 그래서 서대문 교회에 나와보니 만날 수가 있나요? 예배만 마치고 보니까 아멘하고 고개를 들고 보니까 목사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달아나버리고 없습니다. 요 사이 같이 저 밖에 가서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예배를 계속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목사 좀 만나고 목사를 만나야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래서 하루는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 목사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의 저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데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손을 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주소고 편지를 알면 편지를 쓰겠고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를 주겠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므로 조 목사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기도를 했는데 하루 아침에 부부간에 교회에 와서 있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어떤 부부가 뛰어나오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받겠습니다. 제가 마침 바빠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내 회의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나오니까 두 부부가 서 있는데 뭐 눈물을 피같이 쏟으면서 두 말 안 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절망에 처했는지라 제가 나오니까 저를 예수님 보듯이 보고 너무 벌벌 입술을 떨고서 말을 못해요. 중치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그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해주면 운명이 바뀌어질 줄 압니다. 기대에 넘치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내 운명이 바뀌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십니다. 가장 평범한 기도해 주십니다만 그에게 기도하니 온 전신에 심려를 기울여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내리셨습니다. 나중에 그 편지에 보니까 그는 내 기도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차랑차랑한 음성이 그 영혼 속에 뚜렷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오랜 세월 동안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상을 내려주겠다. 조 목사의 기도는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음성만 들리기에 그만 그의 마음속에 착각을 했습니다. 하하, 내게 안수하는 것이 조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로구나.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떼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조 목사더라는 것입니다. 조 목사는 인간으로서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는 그 부푼 마음의 기쁨, 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응답이 되신다. 큰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을 지나면서 회사에 나가서 기대가 춤추는 했는데 사흘 만에 어느 외국 회사에서 청하지 않은데도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와서 물건 수출 계약에 30만 달러 계약을 맺고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30만 달러 같으면 1억 2천만 원 계약을 맺고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은 변하여 생명이 되고 그들의 약에 기대와 소망은 열려버리고 말하셨으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할 때 기대를 갚아주는 하나님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다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기대가 없는 인생이므로 메마른 생활을 살았지만은 둘째 아들은 외면적으로 이기주의요 탕자였으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이 탕자에게 또 하나 위대한 점은 그는 행위로 아버지께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행위로 나가려니 뭐 쥐뿔이 있어야 행위로 나가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은 나고 얼굴은 초췌하고 몸은 병들고 신발은 벗고 옷은 다 찢어지고 엉덩이는 생살이 드러나오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아버지 재산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 다음 음란하고 방탕한 것밖에 없는 그가 행위로 나갈 것이 있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나갈 때 맏아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천부의 어디없어 손들고입니다. 신뢰하면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위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 하나님과 법과 율법의 관계에 취하여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화를 받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의 관계는 율법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나셨으니 여러분은 사망에서 벗어나셨으니 여러분은 종에서 벗어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립니다. 잘하면 상급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신뢰와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물을 보십시다. 이제는 셋째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탕자의 스토리에 나오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떠한 아버지인가? 아버지는 맏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고 율법을 받는 율법주의적인 아버지로 맏아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아버지와 자기의 사이를 율법적으로 보았었습니다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본 관점은 똑같은 아버지지만은 자기의 아버지로 보았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자기의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아직 상계가 먼데 뛰어나와 그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식이 아버지를 율법주의적인 아버지로 본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질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율법주의적인 아버지를 보았지만은 탕자는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보았었으니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불임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손들고 나갈 때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 천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율법 이전의 아버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이 병들어서 그림자같이 되어 걸어올 때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갖다 놓고 준엄하게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상계가 멉니다. 먼데 아버지가 멀리 바라보니 그림자 같은 인생 하나가 훅쭉 걸어오며 아직 얼굴도 보이지 않은데 천부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천리의 사랑이 끊습니다. 심장에 툭줄이 끊습니다. 그만 아버지는 맨발을 먹고 뛰어나가셨습니다. 냄새가 나고 병들고 피치하고 더러운 그 아들에게 나가서 아버지는 조금도 관념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목을 얼싸안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그 말도 미처 듣지 마냐고 그 목을 얼싸안고 그 입을 맞추며 야 이 자식아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네가 이랬다가 또 살아남았구나. 이놈의 자식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 이전에 자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맏아들같이 율법주의적인 아버지로 보지 마십시오. 어느 교파에서는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왔다고 모가지를 잘라서 교회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선교사가 주일날 배를 타고 외국에 떠났다고 파면시켜버리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를 어느 신학교 교장이 나가서 환송예배를 환송해줬다고 그 신학교 교장 모가지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율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워가지고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피와 땀을 흘리며 서서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내려오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핏방울 땀방울로 다 씻어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우리 죄를 다 마시고 우리 죄를 칭찬해 주시는 이 사랑의 아버지, 그는 율법 이전에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니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에 대한 똑같은 것에 있어서 마다들은 율법주의적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염소새끼도 하나 안 주는 아버지로 보았는데, 둘째 아들은 부요의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마다들은 염소새끼도 안 주는 아버지. 그리고 속으로는 보자, 요 맹꽁이 갖고 요 구두쇠 영감아. 그러나 둘째 아들은 탕자로 돌아오면서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에게도 양식이 풍족하다. 하물며 아들이야. 똑같은 아버지를 염소새끼 안 주는 아버지와 종들에게까지 양식이 풍족하게 주는 풍성의 아버지로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는 염소새끼도 안 주었었으니,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마다들은 염소새끼 한 마리 모두 먹었었습니다만, 둘째 아들은 종들에게까지라도 양식을 풍족하게 주는 그와 같은 부요의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올 때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언할 수 없이 된 것입니다. 첫째로 둘째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마침은 밭에서 일해서 딴 두 수위가 된 옷을 입고 왔는데도 지금 갈아입혀주지 않냐고 둘째 아들 방탕장자가 들어온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왜? 하늘나라는 내 믿음대로 짤거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낡은 냄새나는 옷을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오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천사들에게 내서 저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예수의 의로운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짓고 더러운 자기 자체를 발각나고 빨가벗은 몸을 발견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고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고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죄를 다 용서하고 죄를 청산해버리라. 그 죄가 동일시 성이 멀기같이 옮겨버리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으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청산해버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옷, 나의 의로운 옷을 입히라. 기대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분은 이 옷을 이미 받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옷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그 둘째 아들 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아들 된 초상인 것입니다. 그냥 있어도 아들인데 그러나 가락지를 끼우면 아들 된 확증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젊은 사람인 줄 알고 프로포즈를 해옵니다. 무서운 일 같지만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면 외국은 우리 한국보다 도덕적으로 루스하기 때문에 저보고 결혼해서 주랭랑을 치자고 하고 부탁하고 오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텔에 전화도 오고 교회에서 일 보고 나가면 자동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손을 펴 보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압니까? 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산동 5구에 있는 김승혜 여사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있다고 여기에 꼬리표를 붙여놓았으니 아무도 내게는 손 못 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할 때 제가 외국에 설교할 때는 이 손을 일부러 들어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외국에 있는 남자나 여자들은 내 손가락을 언제나 자세히 쳐다봅니다. 손에 반지가 끼어 있는가 끼어 있지 않은가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제가 손에 반지가 끼어 있으면 그 녀석 믿음직한 녀석이라고 말하고 탕녀들은 내게 반지가 끼어 있으면 저 사람은 주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결혼을 했어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표시를 하나 꼬리표를
붙여다니는 것이 안전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되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어라. 종들이 와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탕자가 오니까 누구 보는 앞에서도 반지가 번쩍입니다. 저것 봐라. 저 녀석 탕자 아닌가? 저 녀석 버림받은 녀석이 저 반지 봐라. 이야, 진짜로 아들 됐구나.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의로움을 입고 나오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과 마귀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식된 반지, 예수님의 신부된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가 바로 성신 세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반지를 하나 받아서 낀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라. 이제는 하나님 천사도 마귀도 세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된 순결을 주어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표식으로서 성령 세례를 지어 보증으로 인치시는 기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맨발을 벗고 와서 온 발이 터져서 발에 피투성이 된 그에게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여러분 발에 신을 신고 가면 가시밭과 돌짝밭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이가 가시밭 돌짝할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는 생활 전체가 가시밭과 돌짝할 길이요. 이 길을 걸어가자니 가시에 찔리고 엉겁기에 찔리고 돌에 채이고 피투성이가 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 믿고 나올 때 하나님 말합니다. 저희 발에 신을 신겨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예비한 믿음의 신을 신게 하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준비하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 전에 6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지어서 물질의 세계를 예비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 지어서 모든 물질 세계를 예비하고 이것을 신을 신고 살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배반했으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당 갈 준비를 다 하고 예수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며 오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보고 벽돌과 집 지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믿음으로 따르느라. 오늘날 여러분의 신발은 바로 믿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했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극정함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리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세계되며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대를 버리지 않은 여러분을 향하여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사람아, 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맨발 벗고 뛴 결과에 뭘 얻었나? 피투성이 안 되었느냐? 봐라. 마음에도 피투성이, 가정에도 피투성이, 생활에도 피투성이 찢기고 쓰라린 너희 발의 행위, 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 행위가 피투성이가 되지 않느냐? 신발을 신으라. 이제는 내가 예비한 말씀을 믿고 기대를 걸고 기적을 기대하라. 신발을 신으라. 내가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그 신발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2,500개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동남풍아 불고 서북풍아 불고 가시밭을 걸어가도 여러분이 찔리지 않고 환난을 통하여 승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어져서 네 번째로 그 아버지는 기대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생활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만족과 기쁨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항상 울고 침울하고 절망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살찐 송아지를 잡은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살찐 송아지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환난과 시험을 통하기 전에는 오늘날 평안의 시대에 살 때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셔서 여러분께서 즐거움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를 입에는 노래를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에게 우리 천부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살찐 송아지를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황자도 회개하고 기대를 가지고 신뢰로 나올 때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업체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찐 송아지가 잡혀서 이 성경 말씀에 즐거워하라,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넘칠 때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속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기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상승하고 발전하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다들에게는 좋은 옷이 없이 때 묻은 옷이 없고, 마다들에게는 일을 해도 손에 가락지가 없었으며 빠른 맨발 벗고 흑도성이가 되었었으며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가 없어 염소새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을 것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일을 더 큰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성령의 가르침을 띄워주시며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힘을 심겨주시며 여러분에게 영혼의 만족과 생활의 승리를 갖다주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아니라 그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이 한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는 지금 송아지를 잡기를 원합니다. 온 이웃 사람이 다 보게요. 이야, 저 집에 경사났구나.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사났구나.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자식이 하나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아들은 온갖 부요를 다 체험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과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늘 아버지의 슬하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요. 우리의 현실의 생활은 무엇이 다르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느냐, 자비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안 주는 기대 없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흰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발을 씻겨주는 부요의 하나님으로 기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세 가지 인물을 잊지 마십시오. 맏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율법주의적인 명령을 주고 명령만 받는 아버지입니까? 사랑과 신뢰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염소 새끼도 안 주는 깍쟁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대를 써버린 신앙의 빙기에 떨어지지 마시고 기대를 항상 넘치게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고개 숙이십시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아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장엄한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성전에 있는 여러분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텔레비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 고개 숙여 주십시오. 장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맏아들 같은 율법주의자, 기대를 저버린
몸이 건조한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탕자로 지금 허덕이면서 마음에 병들고 몸에 병든 인생들이 아닙니까? 믿는 자도 잘못 믿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나와서 탕자같이 되어서 있는 자는 오늘 자비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죄를 지었으나 주님께로 새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찾고 있는데 왜 이 기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감한 여러분의 일부를 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었으나 마다들 같이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율법주의자여 기대가 없는 신앙을 살았습니다 하는 분도 일어나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이시면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큰 경사가 난 시간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저희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는 탕자입니다. 저는 말아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았고 염소 새끼도 안 주시는 기대 없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발에 신을 신게 해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부유에 대한 기대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동안 이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고 있읍시다. 한 2분 동안 간절한 기도로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처음 오신 분도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십시다.